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독수리 제자훈련의 5일차 저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이 4가지 축복이 내 삶에 그대로 나의 축복, 하나님 우리 가정의 축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6절. 자신들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이 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가며 오늘 축복은 탁월함입니다. 첫 번째는 고난을 이기는 거고, 열매 맺는 거고, 두 번째가 고난을 이기는 거고, 세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유업을 받는 거고, 오늘은 탁월함이에요. 오늘 26절에 형제 중 뛰어난 자 그렇게 나와 있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이 탁월함을 주셨는데, 이 탁월함이 뭔가를 시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으로 이루어 주신 이 탁월함이 어느 정도로 놀라운 것이냐, 시편 105편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렇게 요셉처럼 탁월함의 복을 받아서 탁월함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오늘 이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탁월함의 복은 이게 이제 탁월함의 복입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편 105편 21절 22절 읽습니다. 그를 그의 집에 뭐하러 삼아요? 주관자로 삼았다는 총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탁월함이에요. 가장 높인다는 거예요. 가장 탁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오는 게 뭡니까?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통치권이 오면 이 소유권, 물건이 같이 따라와요. 세 번째, 그러니까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여기도 이제 탁월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걸 관리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세 번째 22절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러죠. 이게 사람을 다스리는 거예요. 당대 최고의 그 석학들을 다스리려고 하면 이 젊은 30대 총리의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의 그 건의하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네 번째 보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뭐로요?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였도다 그러는데, 그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요셉이 받은 것은 그냥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제 더 나은 정도, 그 경쟁에서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거예요. 우리 평생에 이 은혜, 이 축복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간구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이걸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려고 그러면 앞에 있는 그 축복들 열매를 맺는 거하고, 고난을, 열매는 그냥 오는 게 아니고 고난을 여러분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이렇게 이기는 그 배후에는 믿음의 부모들의 믿음의 그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이제 탁월함의 이 은혜가 오는데, 이 탁월함의 은혜가 우리 속에 보니까 이게 사모가 되지요. 그냥 받았으면 좋겠다 이 정도가 아니고,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제게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에게도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우리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되는가를 오늘 이렇게 이제 좀 보셔야 되는데,
이 복에 이제 오려고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앞부분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보세요. 17절 보겠습니다. 105편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이 처음에 종으로 팔렸도다 그러죠.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리고 이 요셉이 종으로 팔려서 보낸 거예요.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이렇게 보내시느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 속에 이 복이 들어오면, 다르게 말하면 악이 제거되어지고 은혜가 이렇게 내 속에 임하면 제일 먼저 믿음이 믿어지는 믿음이 돼요. 따릅니다. 믿어지는 믿음. 믿어지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요셉이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것으로 이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교회에 보내신 게 믿어지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보내진 것, 직장에 그 사업장에 보내진 게 믿어져요? 이게 믿어진다는 말은 실감이 잘 안 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간 것 같고 어쩌다 보니 여기 완 것 같고 이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눈이 열어져서. 그리고 종으로 이렇게 오늘 여기에 보면 뭐냐면 팔려서 여기에 간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원치 않는 거지요. 그럼 누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했다는 거라.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나는 너무 싫은데 믿음은 뭐냐면 이 이제 수용력이 이제 다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는 뭐냐면 이거 싫어하는 이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 악이라 그랬어요. 악. 이걸 여러분이 다루지 못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 이걸 여러분이 그 역사에 여러분이 거기에 동참을 못하게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안 다뤄지게 되면 나를 통한 이 하나님의 뜻이 이게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나는 싫다는 거예요. 저 인간하고 살고도 싫고 이거 하기도 싫고 여기 있기도 싫고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있었어요. 이걸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거예요. 아, 이게 안 어려웠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이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것들이 못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에 큰 사건이 일어났죠. 노예로 형들이 팔은 거라. 이게 어떻게 이게 받아들여졌냐는, 지금은 믿음으로 지금 다 받아들여졌죠. 그러면 믿음이 커진 거예요, 안 커진 거예요?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만 가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요셉에게서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세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가야 돼요. 그 힘이 커져야 되고 인격의 용량, 믿음의 용량이 이렇게 커져서 이게 수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돼야 되느냐 하면 어른이 돼야 돼요. 어른. 품어지는 게 어른이에요. 그냥 나이만 먹는 게 아니고 늙은 게 아니고 어른이 돼야 된다는 차이를 아시겠죠? 그냥 나이 먹는 거는 늙어지는 거고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이 용량이 커지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이 요셉이 18절에 보게 되면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러지요. 지금 요셉이 어디 와 있는 거예요? 감옥이에요. 오늘은 이 탁월함은 어디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을 받느냐?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내가 이제 겪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때론 감동 주시는 게 있는데, 더 많은 것들은 대부분 이 삶을 통해서 내가 이제 몸에 부딪히면서 겪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미련과 어리석음들이, 이 악함들이 이걸 통해서 깎이지고 죽어지고 이 과정을 하나님이 지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요셉이 보디발 집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믿음이 됐어요. 믿음이 됐단 말은 뭐냐면 믿음을 하면 되는데, 감옥에서 어떻게 있었느냐, 여기 보니까 지금 요 모습으로 있는 것은 발에 착고를 차고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는 것은 중재수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체가 절망이지요. 나간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미래가 불확실해요. 그러면 대부분 절망하고 나간 자체를 삶을 포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서 왜 그러면 이 요셉을 집어넣느냐, 뭘 주려고요? 탁월함의 복을 주려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못 견디게 때로는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그냥 이렇게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19절 받는 비결이 있어요. 이 탁월함이 어떻게 오느냐, 그 비결을 이제 지금 말씀드립니다. 읽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러죠. 이 말씀이 단련되어져야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요셉에게 이 탁월함이 오고 지혜가 와요.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오느냐, 어디를 보시느냐면 골로새서 3장 16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왜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 이제 성경을 암송하라 그러잖아요. 왜 암송하라 그러고 왜 자꾸 이렇게 묵상하라 그러냐, 이제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학원 보내는 것도 물론 이제 필요해요. 그런데 지혜가 오면 그걸 다 뛰어넘어요. 이런 자녀들도 저는 의외로 너무 많이 봅니다. 자, 16절, 자, 읽습니다. 풍성이 거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 자, 그리고 17절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에 된다는 게,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면 모든 지혜가 와요. 지혜. 말씀 속에 요 지혜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이 연단을 받느냐, 이제 이겁니다. 내 속에, 이제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 연단을 왜 시키느냐? 이 연단을 안 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줘도 이 축복을 따릅니다. 복을 저주로 이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다 엎어버려요. 내가. 내 안에 뭐가 있어서? 악이 있는 거예요. 악. 이걸 여러분이 다루지 않으면, 자, 보세요. 이 악은 이제 뭘 이렇게 이제 이걸 바꾸지 않으면 이렇게 안 되느냐 하면, 따릅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전부. 여기 악이에요. 근데 악으로 생각 안 해. 불가능해요. 안 돼요. 못 해요.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이 악이에요. 그러니까 될 리가 없는 거라. 그리고 따릅니다. 악을 선으로. 이게 가능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 믿음이 와야 되는데,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말씀이 전부 이 악이 다 막고 있는 거예요. 요거 제거되면 하나님 이 선물이 와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전에는 줘도 존지도 몰라. 감사한 줄도 모르고 귀한 줄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인생을 바꾸는 건데 그걸 하나님이 선물로 다 주려고 그러는데 이게 와야 끝까지 또 가는데 하나님께서 보세요. 지금 보이는 것만 보는 이걸 이제 닫힌 눈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 악이 제거되면 이게 그냥 보이는 거예요. 이 세계로 사는 거예요. 할 수 있다가 되고 그리고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딸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이 이렇게 바꿔지 어디서 바꾸느냐? 감옥에서 이렇게 바꿔지는 거라. 그리고 이 닫힌 눈이 이제 이렇게 영안이 열어지고 그리고 지금 이 요셉이 보세요. 이 감옥에서 계속 이렇게 있지 않다는 것을 요셉은 아는 거예요. 감옥에 있어요. 상황은 모든 게 절망적이라. 모든 사람들은 너 끝장났다 그러고 나간다 그래요? 못 나간다 그래요? 못 나간다 그래요. 그런데 요셉은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라. 때를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지.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뭐가 오느냐 하면 따릅니다. 믿음이 오면 하나님께서 이게 뭐냐면 믿어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내게 와. 요셉은 믿음이 있었는데 이제 이 믿어지는 믿음이 뭐냐면 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이 오면서 지금 이제 요셉 속에 있는 이런 악이라는 게 다른 게 이게 하나님 거역하려고 하는 거,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 하고 못 믿는 거 하고 늘 안 된다는 거 하고 부정적인 거 하고 원망하는 거 이거예요. 이걸 지금 이 하나님이 요셉 속에서 다 제거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뭘 붓느냐? 요 악이 제거되면 제거된 게 첫 번째는 따릅니다. 믿어지는 믿음이 오고. 잘 보세요. 믿어지는 믿음이 오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악이 내가 이제 제거됐다는 것으로 뭐가 오느냐? 두 번째 요게 이제 여러분 속에 와야 돼요. 요게 와야 이 요셉이 이걸 이겨내요. 그럼 요셉이 이걸 왔다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요셉이 감옥 속에서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로마서 5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악이 제기되면 첫 번째가 뭐냐면 믿어지는 믿음이 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옵니다. 그러면 내 삶에 이제 악이 제거됨으로 5가지 역사가 막 이렇게 이제 일어납니다.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기에 보면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소망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괜히 여기 둔 게 아니라는 걸 요셉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지요? 그러고 나서 이 절망을 어떻게 이기느냐? 거기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부어져요? 내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요셉이 이게 부어지는지 안 부어지는지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 요게 와야 돼. 이게 안 오게 되면 여러분이 뭐냐면 너무 쉽게 마음이 상해요. 생각이 조금만 다르면 못 받아들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분이 조금만 받아나면 기도 자체도 못하고 금방 하는 건 이제 다 집어치워 보는 거예요. 그걸로는 안 돼요. 그래서 연단을 시키는 거라. 연단된 믿음이 뭐냐면 다르게 말하면 따르겠습니다. 견고한 믿음. 여러분의 이 마음의 이 심지를 26장 이사야 26장 3절처럼 견고하게 여러분을 탁 붙들게 하는 거예요.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계속 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다시 요셉으로 봅니다. 어디로 가서 보냐면 39장을 잠깐 보세요. 창세기 39장. 요셉이 진짜 이 성령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게 확인돼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요셉이 감옥에 있는 감옥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탁월함이 왔다는 거예요. 탁월은 어떻게 하느냐? 믿어지는 믿음이 오는 거예요. 읽습니다. 어디를 읽으시느냐? 21절입니다. 2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뭘 다하사? 이 인자가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보디발 집에는 이게 없었어요. 여러분, 감옥을 이겨내려면 사방이 내가 다 갇혔어, 막혔어, 하늘밖에 안 보여. 그때 하늘을 향해서 이게 보면서 지금 이 요셉이 인자를 더하사 하나님이 지금 더해 주시는 거예요. 따릅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더하시고 그리고 뭘 더하시고요? 인자를 더하시는 거예요. 요게 와요. 그리고 여기만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요셉이 이 속에서 이 사랑이 부어지고 그 안에서 계속 뭐 하느냐? 말씀을 여러분이 제대로 암송하고 묵상하면 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같이 따라와요. 세 번째 오는 게 있어요. 내 속에 이제 이 하나님이 나를 이제 다루었어요. 내 안에 이제 악을 뽑아낸다 이 말이에요. 내 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전혀 하나님 마음도 몰라. 이게 악이 가리고 있어서 그런 거라. 이걸 이제 하나님이 끊어내는 거예요, 내 안에. 이걸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셉이 이제 뭘 오느냐면 40장을 이제 보세요. 40장. 세 번째 여러분이 오는데 이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오게 합니다. 자, 4절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여기 보면 수종든다, 섬겼더라 나오지요. 세 번째, 이게 여러분이 쉽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요셉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죠. 착고에 그리고 몸이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발도 이렇게 부자연스럽고 몸도 이렇게 묶여 있는데 그 자체가 힘들죠. 환경 자체가 자기를 짓누르죠. 거기서 뭐 하라 그러는 거예요? 수종들어라, 섬기라 그러는 거라. 악이 제거되면 이렇게 보디발이 시키는 거예요. 이게 힘들다 안 힘들다? 이걸 한다 안 한다?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잘 보세요. 이 부분이 돼요. 진심으로 된다고요.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오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다 몰라. 그런데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돼. 사랑이 왔다 그랬잖아요. 인자가 왔죠. 인자가 오면 이게 되는 거예요. 인자가 안 오면 안 돼. 나도 힘들다. 왜 내보고 그러라 그러냐?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이제 악이 제거되면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원래 성품이 아니고 하나님이 더하신 인자예요. 그것으로 이 사랑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이 세 번째 내 속에 악이 제거되면 뭐가 되느냐? 요 섬김이 돼요. 그러면 탁월함은 뭐 때문에 필요해요? 섬기는 것 때문에 필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섬길 때 누리게 하는 거지. 그냥 이렇게 누리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왜 내가 섬겨야 돼? 아니요, 섬겨야 돼. 섬김을 통해서 모든 축복이 다 와요. 그럼 이걸 이제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 이제 잘 보세요. 탁월함이 이제 오는데 섬길 때 이 탁월함이 왔다는 게 어떻게 오느냐? 자, 섬겼더라. 그러고 나니까 여기 있는 이 술 맡은 가는 떡 굽는 가든 왕의 이제 최측근들이 여기에 들어온 거예요. 최고의 이제 장관들이 여기 이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섬기는 게 아니고 제대로 섬긴 거예요. 그 마음을 읽어내는 거라.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이들을 마음을 읽어내는 정도로 전심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도 동일하게 하나님 마음이 읽어지고 사람의 마음도 읽어져요. 그러면 말이 별로 안 통하고
이렇게 숨길 수가 있어요. 여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얼굴에 근심빛이 보이지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숨기려고 하니까 이 장감들이 최고로 잘난 사람들을 숨기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들보다 더 탁월함이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되죠? 이들이 풀지 못하는 문제를 푸는 것이 탁월함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걸 해결하는 게 탁월함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가는데 이 요셉이 가면 해결이 돼. 손흥민이가 가면 돼. 이런 식이라. 똑같은 축구는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지. 그러나 이 수준이 다르고 급수가 다른 거예요. 실력이 다른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탁월함이 오느냐? 탁월함이 오면 이제 여러분이 8절에 요 고백이 나오면서 이렇게 되어집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있다 없다? 없도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였건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러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요셉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여기서 뭘 해석해요?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요게 쉽게 말하면 은사입니다. 은사. 공부하는 것도 은사고 사업하는 것도 이렇게 은사고, 이게 탁월함이 와야 돼요. 하나님이 어떨 때 준다고요? 섬기려고 할 때 주는 거예요. 섬기려고. 근데 내가는 섬기기 싫고 훈련받기도 싫고 그 연단 통해서 오는 거고 섬김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럼 내 속에 연단이 있고 자꾸 여러분을 보고 섬기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되게 되면 믿어지는 믿음이 되어서 이제 믿음으로 사라지는 것이 돼요. 믿음으로 사라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이 마음속에 하나님 경외한 마음이 오면서 부어지는데, 이제 잘 보세요. 말씀으로 연단받는 것 왜 이렇게 이제 중요하냐면, 자, 잠언 8장으로 잠깐 넘어갑니다. 잠언 8장. 인자가 하나님 사랑인데, 이걸 다르게 말하면 내 속에 하나님 사랑이 부어졌다는 말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경외함이 뭐냐면 여기 그대로 이제 여기 나옵니다. 13절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뭘 미워하는 것이라? 내 속에 악이 있다 그랬지요. 여러분, 이 악을 좋아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여러분이 좋아하게 되게 되면 여러분 삶 속에 뭐가 나타나느냐? 이걸 반드시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읽습니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비핵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랬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악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 제가 이거 다루는 거 이야기했죠. 복은 이거 제거되면 복이 그냥 뚫려요. 이게 축복의 파이프라인을 이거 꽉 막고 있는 거라. 그리고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 이게 이 악이 복을 다시 삼키는 거라. 이것 때문에 계속 무너지는 거라, 망하는 거라. 그래서 이걸 놔둬야 돼요, 다뤄야 돼요. 반드시 다루는 거라 이렇게. 자, 다루게 되게 되면 여기 이제 보세요. 요게 다뤄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단련을 시키는데, 다뤄지면 17절 보세요. 17절.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 악은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다 없다? 내 힘으로 못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와야 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와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의 간절함이 내 속에 이렇게 와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요 악이 이제 다 하나님 사랑이 부어지지요. 그러면 9장 10절, 잠언 9장 10절 여기 옵니다. 자,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경외함 속에 하나님 뭘 준다고요? 지혜와 명철, 요게 탁월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명철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탁월함이에요. 탁월함. 이게 해석 능력이에요. 그냥 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힘든 시간 동안에 여러분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 말씀만 여러분이 외워지는 분은 외우는 게 얼마나 복된 게 몰라요. 그래야 내 속에 내 생각이 다 이 불순물이 다 제거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영혼의 불순물들. 이거 있으면, 악이 있으면 기도도 안 돼요. 하나님 임재도 못 느껴. 너무너무 둔해져. 마음이 굳어지고 쉽게 마음이 상하고 쉽게 기분 나쁘고 쉽게 이렇게 삐뚤어지는 거.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제 하나님이 이걸 이제 다루시는 거예요. 이걸 다루시면 내 마음속에, 자 보세요. 따릅니다. 사랑이 부어지고, 사랑이 부어지고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이렇게 부어지는 거예요. 이제 악이 미워지고 하나님 두려울 줄 알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마음속에 뭐가 또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 그랬죠. 찾는 것을 이제 어떻게 했냐면, 따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 있는 이 요셉의 표현들을 하게 되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면, 이걸 아니까 이 요셉이 이때부터 이 두 간음들을 어떻게 섬겼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랑이 오니까 하나님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요 섬김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되어져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 속에 딱 오게 되면 여러분에게 이제 5가지 선물이 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5가지 선물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보세요. 하나님을 내가 이제 요셉 마음속에 기쁘게 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생겨요. 원망이 안 생기고 이제 악이 제거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생기는 거라. 하나님 기도하고 싶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자꾸 제거해야 된다는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물을 주는데 어떤 선물을 주느냐? 이때부터 이 요셉에게는 따릅니다.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인자를 더하사, 그리고 뭐 받게 하시고요? 은혜를 받게 하시고 말씀을 이루시게 왔죠요. 이게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이제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이 요셉이 요게 이제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요, 그러니까 왜 이게 이제 복으로 오는데, 이 복으로 오기 전에 이 요셉이 하나님을 간절히 이제 찾는 가운데, 자, 지금부터 저를 따라옵니다. 5가지 요 역사가 따라와요. 제거되면. 진짜 삶에서 이 역사들이 일어나요. 아무것도 없는데 감옥에서도 애굽 전체를 하나님이 맡길 수 있는 그 축복이 어디서 왔어요? 감옥 바깥에서 왔어요? 안에서 왔어요? 네, 그 안에서 온 거라. 저도 막 지난 10년 동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최고의 이 선물들은 이 지난 10년 동안 이게 이제 다 온 거예요. 기대가 되죠? 요한 1서 3장 22절. 첫 번째 축복이 이겁니다.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따릅니다.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 요셉하고 똑같지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 똑같지요? 자, 왜 여기서 이제 기뻐하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뭘 받느냐? 이게 기도 응답이에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요셉이 이 기도 응답이 와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아니고, 요 악이 제거된 상태에서는 모든 응답이 다 와요. 모든 이제 좋은 것이 막힘이 없이 이제 바로바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너무너무 할렐루야가 옵니다. 감옥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돼, 이 심령 천국이 돼요.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요한복음 앞으로 넘어갑니다. 8장 29절. 8장 29절. 이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 응답이 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어떻게 했느냐?
요셉이 이제 한계가 있을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지요. 8장 29절. 자, 읽습니다. 나를 버리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와 함께 하시도다. 요셉과 똑같지요. 혼자 두지 않지요. 하나님 왜 내하고 함께 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악이 가려서 안 보이는 거, 못 느끼는 건 내가.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해요. 이게 느껴져. 요게 두 번째예요. 내 속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요게 이제 온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어디를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느냐 하면 시편 37편 4절입니다. 시편 37편 4절. 기도 응답이 오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37편 4절. 자, 읽습니다. 여호와를 하나님 기뻐하면 뭘 이루어진다고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소원이 하나님 소원하고 같게 돼요. 감옥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감옥 문은 하나님이 여는 거예요. 이걸 받지 않고 나오면 나와도 안 돼. 이걸 하나님이 이 탁월함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속에서 진짜 말씀을 붙들어야 주고, 그런데 안 붙드는 거라. 여전히 자기 생각으로 가고 계속 꼴통짓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답답한 거죠. 여기에 마음의 소원이 응답됩니다. 네 번째,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되면 이제 뭐가 오느냐. 자, 잠언 16장 7절입니다. 16장 7절. 16장 7절. 읽겠습니다. 원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감옥에서 요셉이 이런 면에서 형님들을 용서한 거예요. 여러분 속에 악이 제거되면 계속 원수 맺는 채로 있겠어요? 이걸 풀겠어요? 그러니까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거라. 모든 역사가 다 일어나니까 마지막에 이제 전도서 2장 26절. 전도서 2장 26절. 이게 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뭘 준다고요? 희락을 주시는 거라. 그래서 감옥 속에서도 여기 보면 지혜를 받지요. 지식을 주시지요. 희락, 기쁨의 영이 있습니다. 여기 심령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주는 거예요. 이 5가지. 기도 응답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도 응답 그리고 함께 혼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그리고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지혜, 지식, 희락의 영을 하나님 기쁨으로 이걸 주는 거예요. 요게 탁월함이 만들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이걸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새벽에 부른 거예요. 아멘? 이거 없이는 그냥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는 성경 암송을 잘하는 분이 참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그거면 그 묵상을 계속 하세요. 그러면 이 자체가 바뀌어요. 기도보다 더 강력한 게 사실 묵상이에요. 저는 묵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걸어가도 차 타면서도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되게 되면 이 엉뚱한 것들이 안 와도 이 안에서 오래 못 붙어 있어. 내가 안 맞으니까 그냥 튀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악을 자꾸 키워나가게 되면 여러분이 이 믿음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든 거라, 기도하는 것도 너무 힘들면 그 여러분이 위험한 거예요. 갈수록 주님을 더 가까이 내야 되고 기도하시고 이걸 내 안에 이 속 사람을 키워가는 것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이렇게 딱 되잖아요. 그러면 요셉에게는 어떻게 받았냐? 다시 시편 105편을 잘 보세요. 요게 진짜 옵니다. 그러니까 이번 독수리 제자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매 독수리 때마다 어마어마한 선물들을 주셨어요. 요게 와요. 자, 이제 잘 보세요. 요게 이제 여러분이 딱 제거가 되게 되면 따라하겠습니다. 믿어지는 믿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기억나시죠? 여기 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딱 주느냐면 따라합니다. 탁월함. 이게 와요. 자, 여기 오니까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요셉을 감옥 속에 둘 필요 없겠지요. 그래서 요 역사가 이제 진짜 옵니다. 20절 읽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요셉에게 자기를 석방하는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이 찾아와요. 감옥 문이 열립니다. 인생의 문이 열립니다.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이번에 활짝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축복 받을 자는 달라요. 이게 두 번째 이렇게 이제 보세요.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어떻게 했다? 더 이상 묶이지 않습니다. 돈에도 묶이지 않고 내 감정에도 묶이지 않고 사람의 말에도 묶이지 않고 질병에도 묶이지 않고 하나님이 오호 자유, 이 자유가 오는 거예요. 오호 자유, 이게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꿈 같은 역사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관자로 삼고 하나님이 삼는 거예요. 다 관리하게 하는 거예요. 요셉아, 다 네 거다 하는 거예요. 네 거다 이 말은 뭐냐면 네가 관리하는 것은 내가 관리하는 거 진배 없어. 내가 너에게 안심하고 맡겨놓으라. 그래서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이 이제 누구 뜻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된 거지요. 그리고 그의 지혜가 누구의 지혜예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이 애굽 전체를, 제국 전체를 하나님이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기업을 맡기고 가정을 맡기고 자녀를 맡기고 하나님이 이 물건들을, 사람들을 맡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